우리가 앞서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가 참 너무나 귀한 인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하는 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의미를 얼마나 알고 이 표현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왕이 그랬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정말 특별한 사역을 맡기신 것이죠. 제사장에게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을 맡기셨고요. 선지자에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의 기름 부어 주셨고요. 왕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선봉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자로 살아가라고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 2장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힘없는 자라고 하는, 세상에 누구나 무시할 법한 종들과 그리고 자녀들부터 기름이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은 보통 우리가 세대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모든 세대에게 성령이 아낌없이 부어주신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같은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요, 양반과 상놈에게 똑같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유교라고 하는 이 문화가요, 한 자리에 겸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서 너와 내가 종이고 양반이고 주인이고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성령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의 뜻을 이뤄갔을 때와 달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분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이 지금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6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 행하신 오병이의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직접
먹고 만져본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때로는 떡도 나누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떡을 주고 나니까요, 이 무리들이 마음에 감동이 임한 거예요. 이분과 내가 뭐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요, 그 무리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가 떡 때문이구나.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네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너의 형통함 때문이구나. 네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최악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도를 만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와서 예수님, 목사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온다고 말씀하셨죠? 네. 목사님, 제가 그 말씀 붙들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나오셨네요. 목사님,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지만 저희 부모님으로서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내 부모님이 교회를 지금 나오세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선물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모이고 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요, 더 기도하고 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자녀라고 여기는, 내가 부모라고 여기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자녀, 다른 부모도요, 우리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부모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부모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관계없이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인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리들이 요구했던 떡을 줄 때가 있었지만 떡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줘놓고 그 떡에 대한 매력 때문에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정말 당신을 본격적으로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나는 너에게 그런 떡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 원하는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도 아니다. 이 말 듣고요, 무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요,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요, 성령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떡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정말 따라오고 싶니? 네. 정말이니? 네.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괴로울 텐데 괜찮겠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괜찮겠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편한 게 아닙니다. 가끔
가끔이 아니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복음을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막연하게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 죽겠는 남편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얄미워 죽겠는데 아내를 살아가는 게 쉬워요?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는 게 편하지 사랑하는 건 여러분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게 편해요? 아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부하는 나를요 만들어 가버리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나라 여러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사가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겠죠. 테이블 큰 거 하나 좀 놔두고 다 불러 모아서 정말 헷갈립니다. 토론하셔서 딱 한 분만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누가야 보이사인지 좀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만날까요? 다 사기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만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소개하고 계세요. 그분이 오시면 뭐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출발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지? 그냥 우리는 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아 라고만 하지, 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아 하고 하는 그 이런 생각이 출처가 어딘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은요 상당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출처는요 성령이에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의 생각을 방해하는 생각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도대체? 그냥 나오는 걸까요? 그냥 생각은 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성경은요 육과 영을 생각의 출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성령에서 시작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즉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생각을 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흠모할 수 있잖아요. 부럽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어져서 나에게도 기름이 부어지면 그 신선함과 그 매력이 사람들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분의 역사인데, 너무 이걸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또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들이요 하면서 막 쫙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목사님, 남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남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싸우라고 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C.S. 루이스가 썼던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자가 있는데 참 읽을 때마다 처음에 몰랐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좀 묵상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논리를 펼쳐가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경외와 겸손, 순종으로 가든 아니면 영적 교만으로 빠지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쉽게 가까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뀌냐면 교만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단 예수님께 왔었을 때 그를 시험했을 때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왔어요. 성경 들고 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나를 방어하고 나의 논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고 살라고 사랑하라고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주는 말씀이지 나를 방어하라고 준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 묘한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가까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영적 교만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아니요. 가까이 왔는데 그 가까움 속에서 그가 죄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한 게 너무나 뚜렷하게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없습니까? 분별해야죠.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세요. 나를.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끝나면 종종 그 엔딩송을 하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육의 생각에서 늘 사로잡혀 살아가고 육의 생각에 익숙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을 내일같이 잘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외적으로 확장시켜낼 수가 없어요. 확장시켜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멀리 따랐던 베드로, 자신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 다 가도요 전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목사님 다 가도 전 목사님 옆에 있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곁에 있습니다. 표현을 조금 빌리면 그런 거죠. 예수님 뭘 보실까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네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네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신앙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보면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충분히 좀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가 보여버리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서 선지서들 읽어왔는데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다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가 비로소 열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이 나왔죠. 3일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기록해주기 위한 위인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각오하셨는지. 요엘서를 보면서 보이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누구인지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보여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묵뚝뚝한 레위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이고요, 레위기를 보면서도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워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카운팅 하시는, 머리털까지 다 세버리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이 그냥 보이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이게 돼요. 오늘 본문을 근거했을 때, 성경 읽을 때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애따 하나님이 그냥 이래버린 게 아니라 오랜 시간부터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깨닫지도 못했을 때, 내가 미처 감사하지도 못한 그 순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어오셨다라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보이게 되니까 바울과 같이 성경에서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내 삶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잡아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해오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가와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제사장들입니까? 로마 군인들이었습니까? 빌라도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법적 절차를 기록해 놓거든요. 레위기를 보면 이게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다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고, 또 유튜브에서 워낙 이번에 방송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도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시대의 개신교가 구약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11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11조의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소리인 거죠. 구약을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이스라엘과 한 백성을 택하셨어요. 죄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속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법적 절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대속하는 법적 절차가 뭐죠? 흠없는 육체를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 흠없는 짐승의 육체에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일일이 다 고백을 해요. 인정하는 거죠. 그 고백이 뭐냐면요, 죄가 전가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고백과 내 죄를 인정할 때요, 영적으로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게. 그럼 여러분, 내 죄가 흠없는 그 육체를 가지고 온 그 짐승의 고스란히 전가가 돼요. 그럼 그러면 끝나냐? 아니요. 내 죄를 전가받은 그 흠없던 이 짐승이 내 죄를 담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갈갈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피 흘려 죽을 때요, 내 죄가 함께 사라집니다.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절차를 통해서 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법적 절차를요,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흠없는 육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흠없는 하나의 육체, 하나의 몸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5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죄를 단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이 있대요. 육체가 있대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근거하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죄는 없는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결한 몸, 흠없는 유일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손댔다 그 말이에요. 가끔씩 착하신 분들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또 가끔 착하신 분들이 나는 예수님 손 안 댈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나는 안 댈래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손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에 손댔던 자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았단 말은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 너희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가 예수 죽인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쾌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요, 그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서 몇 번이고 넘어지십니다. 쓰러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아진 자들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무게감이 달라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징계를 받을까 봐? 아니에요. 가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종종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아, 하나님을 치셔, 이런 말 종종 듣잖아요. 하나님을 참 왜곡되게 선입견을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안 맞으려고, 그러다가 야곱처럼 한두 뼈 하나 얻어맞으면 절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는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셔야 되는지 알아버린 자들은 사랑 때문에 싸웁니다. 무서워서 한 대 얻어맞을까봐, 하나님한테 한 대 계속 고집부르다가 이 징계를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죄와 싸우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당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혼납니다. 당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순종하고, 그게 무서워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그 은혜에 압도가 되어서 그 사랑의 무게감에 압도되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죄와 싸워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산대요.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8장 57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시대에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버렸냐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윗 역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활을 증언한 자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장 30절 31절을 표준 세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예언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왕으로도 표현하지만 선지자라고도 소개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내다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증언했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 속에 계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 사건으로 여겨졌던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가끔씩 그래요. 저는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나 봐요? 네, 당연히 천국은 있죠. 보이지 않는 천국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또 왜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참 독특하죠. 미래 사건이든 과거 사건이든 관계없이요 시간을 창조하신 언제나 계신 그 진리의 성령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요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도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증인으로 살았다.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이라는 책 여러분과 나눴었죠. 참 아이러니하게 택함을 받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초대되어져 왔는데 그곳에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목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두 부류가 밖에 없대요. 두 부류. 딱 두 부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딱 두 그룹. 진짜 지지하는 사람. 하나는 안티. 하나는 안티. 그 안티들이 그래요. 목사님 타락할까봐 그래요. 제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쓴소리를. 당신을 위해서 타락하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아프지만 주님 앞에서 서약했다라는. 재밌죠? 가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의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들로 전락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냥 다 싫습니다. 예수가 생각하는, 예수가 꿈꾸는 교회 싫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런 교회 안 된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이 교회가 무너져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나는 못해.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내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참 재밌게 교회가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는데 참 많이 공감을 해요.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요, 이 교회보다도 더 나은 교회가 되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받지 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못 주는, 이 교회에서 못 주는 서비스를 저기 하면 받을 수 있네? 그래서 저 교회에 없는 것을 저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올해 전도에 많이 힘을 쓸 건데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들 데리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절대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못 다니고 있거나 안 다니고 있거나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 이사를 와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만 하십시오. 본인들이 자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르게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저는 그 교회보다 더 나은 환경 만들어줄 자신이 없습니다. 만들어줄 자신이 없어요.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여기지 않고 하나씩 이제 평가할 때, 그때는 여러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앉아서 설교를 이렇게 평가해요. 자꾸 감나라 배나라,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요, 다른 거 말고 제발 성령 충만 좀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취한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취했구나, 술 많이 마셨네, 얼른 피해야지. 그 사람이 현장에서 술 마시는 걸 직접 보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술을 넘기는 장면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웅웅물거리는 말만 들어도요, 그 옆에서 그가 행하는 행동만 보고도 우리는 취한 줄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그때 되고 너 봤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분명해. 마시고 왔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술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써요.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사단 역사하게 되면요, 내 죄가 가볍게 보여요. 내 죄가 싸워야 될, 무겁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보여요. 내 변명으로 다가온다고. 죄가. 이걸 내가 몰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열정으로 불타는 게 아니고요, 그 작은 죄가 자꾸 합리화가 돼요. 합리화가 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도요, 보면 알 수 있어요. 방방방방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템포에 빠른 노래 막 부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너무 빨리 불러가지고 막 그냥 막 혼이 빠져가지고 막 따라 못 부르다가 그 방언이 알고 막 이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보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여러분 정말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 하는 생각, 내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여러분 예수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 성경 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참 가장 아름다운 인사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 사단이요, 어떻게 속삭이냐면, 너 성령 충만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 산다? 속삭이. 참 재밌는 녀석들이죠. 참 재밌는 녀석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에 만족하고 고린도 교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여러분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그래서 제사장처럼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지자와 같이 내 입에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들에게 진리로 무장하고 그걸 전해주는 자로, 사울 왕이 아닌 다윗과 같이 가장 선봉에 서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리더십들을 그 영적 싸움으로 싸워가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가는 그런 자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신앙은 자신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로 하는, 감성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큐티하면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 나에게 옵니까? 와요? 백날 해보서 오나?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보이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정말 속이 꽉 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